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 그날을 주님의 성천일이라고 합니다. 그 성천일이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를 기념하고자 우리는 성천주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그분의 지상사역 모든 삶과 가르침에 대한 놀랍고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면 이거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해도 계속해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그냥 사시다가 늙어서 돌아가셨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신 기적이 성경에는 3번 나오는데요. 나인성에 살던 과부의 외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고요. 또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분명히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은 했으나 세상에 살다가 늙어서 죽게 되었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만일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수십 년간 사시다가 그렇게 늙어서 돌아가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역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힘없이 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주님의 승천은 그분의 지상사역의 모든 삶과 가르침에 대한 놀랍고 완벽한 마무리였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런 이유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의 성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말씀을 다 깨닫고 새로운 소망을 찾아 기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셨지만 우리 주님의 사명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오른편 보호자에 앉으시고 두려움과 죄악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명은 그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해 주시는 분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의 승천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궁극적인 승리자이자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입증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승천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과 구속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진리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영원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기쁘게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크게 보이지만 사라져버리고 아름답게 피는 꽃과 같지만 시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며 그분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영원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승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왕으로 취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천이 곧 영원한 왕으로서의 취임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승천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자리매김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원래의 자리, 즉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오르셔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신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승천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곧 왕의 즉위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원한 왕국의 가치와 원칙에 순종하며 살도록,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거예요. 이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늘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의 궁극적인 완성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속히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셋째, 우리 주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도우심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승천하시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맡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필요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믿는 성도님들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하며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성천을 믿는 성도님들은 결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넷째로 우리 주님의 성천은 주님과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주님께서 만일 성천하지 않고 그냥 그 몸 그대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신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주님조차도 장소에 구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 있을 수 없고 또 저곳에 계시면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리 부활한 몸이지만 그 몸을 입고서는 주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내가 천국으로 갔다가 나의 영을 다시 보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즉 성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자,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즉 우리 주님이 승천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셨기에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결국에는 우리와 떨어져서 이별해서 영원히 우리를 보지 않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되시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풍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헤매고 사는 것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의 승천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임무를 주심으로써 그 임무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거룩한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런 목적과 이유로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과 변화를 전하는 일이며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 살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주님의 승천은 우리의 소망이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승천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자 위로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련을 닥쳐도 위로를 받으며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이 세상의 큰 집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맺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를 어둠과 절망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특별 조치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우리의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의 승천은 그냥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니 잠시 그냥 여기 살다가 천국에 올 준비를 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라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영광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러 다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간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삶이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우리의 목표가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승천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자 위로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천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과 그의 놀라운 왕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과 위로를 받고 또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위로와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그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풍성한 영적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승천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전파하며 그의 이름으로 승리자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우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모든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더욱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숨어있는 위대하고 거룩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우리 주님의 영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죽으심과 부활과 특별히 승천에 대한 모든 것을 온 세상 민족들에게 증거하는 구원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하여 쉬지 않고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승천주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